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두 번째 편지, 즉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상황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나의 상황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 받았다. 라면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로 서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또한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서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도 있었지만 많은 문제도 있는 시끄러운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한 바울은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라고 많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아픈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도들 가운데는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더욱더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오히려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또다시 만나게 되면 또다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바울이 생각해보니 내가 교회를 심판하는 판단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인데 내가 또 방문하여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비난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는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감정을 우선하다 보면 교회에서 서로 부딪히게 되고 시끄럽게 되고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보다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를 자꾸 책망하면서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변명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자라고 서로 싸움을 걸고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은 사라지더라도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그는 간절하게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틀렸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바른 권면과 사랑이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입니다. 바른 권면과 사랑이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몇몇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문제는 있지만 성도 모두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책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포용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치리는 분명히 하지만 죽이기 위한,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한 치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치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사랑을 품고 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한다면 형제 자매로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도 사랑도 모두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고 혼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 꾸중은 하지만 자녀를 죽이려고 꾸중하는 부모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탄은 속였습니다. 사탄이 속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것이 심각하여져서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성도가 싸우고 부모 자녀가 싸우고 나라가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속이고 싸우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 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는 건강하게 서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